분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번, 인류의 처음 언어는 어땠습니까? 1절에 하나였죠. 오늘날에는 이 지구상에 수천 언어가 나눠져 가지고 위클럽이나 GBT 같은 성경 번역 선교에서 이 성경 언어를 번역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죠. 당연하죠. 왜? 노아의 아들은 가정에서 영어 쓰고 히브리어 쓰고 그러지 않았겠죠. 노아의 아버지, 아들이 같은 언어를 썼으니까 그 후세들은 다 같은 언어를 썼겠죠. 그래서 원래 언어는 하나였다. 당연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2번, 인류가 바벨탑을 어디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쌓고자 합니까? 자, 먼저 위치가 어디에 바벨탑을 쌓고자 했죠? 시날 평지, 시날 땅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랬죠. 어디에서 동방으로 옮겼냐면 노아의 홍수 때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죠?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그러니까 아라랏산에서부터 계속 그 자손들이 어디로 옮겼다고요?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소아시아 동쪽으로. 지금 현재 아라랏산은 터키 동쪽에 거기에 한 5,000m인가요? 그 높은 산에 지금 설산입니다.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탐험을 하려고 많이 도전을 했는데 아직 완전히 탐험은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조사를 하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그런 학설로 인해서 그쪽입니다. 오늘날 터키 동쪽 그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계속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겼어요. 시날 평지는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옛 이름이죠. 그 10장 10절에 그게 시날 평지가 나오죠. 그래서 아라랏산에서 이동해서 시날 평지까지 왔을 때 그게 대평지에서 이제 바벨탑을 세우고자 한 것이죠. 이 시날 땅은 어느 후손에게 준 땅이죠? 10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함의 자손. 함의 자손 중에서도 누가 거하는 땅이었습니까? 누가? 그 앞장에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니므롯과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그랬죠. 그의 나라는 바로 니므롯의 나라. 니므롯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사는 이 세상의 영웅, 영걸로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 함의 자손인 니므롯에게 주어진 땅이 바로 시날 평지, 바벨론 성인데 바로 딴 땅이 아니라 함의 자손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이 거하는 그 땅에다가 바벨탑을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대해서 배웠죠.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 땅에 거하는 인간이 죄를 범할 때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 4장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땅에 아무 데서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땅,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들이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쌓고자 합니까? 바벨탑의 재료들을 뭘로 쓰죠?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벽돌과 역청이죠. 벽돌. 요즘은 벽돌이 흔하지요. 모든 건축물에 아마 대부분 벽돌로 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벽돌로 지었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고대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벽돌이 나오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즉 당시에는 대부분 자연석인 돌이나 나무로 자연적인 원시적인 그런 건축물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벽돌을 발견했다는 것은 오늘날 무슨 반도체나 세라믹이나 아니면 어떤 유전인자를 발견한 것처럼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컨텍스트를 감안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이 벽돌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불에 구운 것이죠. 불을 이용해서 그 맨 흙을 가지고 돌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인류 문명의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인간 문화가 니므롯 자손을 통해서
아주 최첨단에 속한 고대 인간 문명의 산물 중에 하나가 이 벽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돌로만 짓고 나무로만 짓던 그런 시대에 새로운 건축 역사의 획을 걷는 아주 위대한 인간의 창조품입니다.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만 있으면 그들이 무슨 건축물도 다 지을 수 있겠다는 자만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안한 것이 바로 우리가 큰 성과 대탑을 쌓자. 바로 이런 동기가 된 것이 이들이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들의 벽돌을 고안한 그 프라이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들이 최첨단 건축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역청으로 그것을 진흙을 대신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는 진흙을 대신합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건축물은 다 돌을 해가지고 돌 사이에 진흙을 끼워가지고 여러분 시골 가면 옛날 토담집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진흙에다 돌을 묶어서 그 시대 그런 것이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짓는 인간의 후손들은 아주 첨단을 달려서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그것을 짓는 것입니다. 벽돌 사이에 역청을 해서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최신 건물을 계획하는 것이죠. 공법으로. 자,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작업을 했는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성을 쌉니다. 자, 이들이 무슨 일을 하죠? 바벨탑만 쌓는 게 아니고 뭘 쌓죠? 여러분들 11장 보면 바벨탑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탑만 쌓는 게 아니죠. 뭘 쌓아요? 성을 쌓습니다. 성과 대예요. 성을 자꾸 무시하기 쉬운데 이 바로 성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첫 번째로 중요시하는 것은 성입니다. 자기 보호예요.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문명의 이익을, 즉 유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은 무슨 유익이냐? 육적인 유익입니다. 육에 속한 유익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삶은 풍요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에녹성 안에서 가인의 삶이었죠. 가인의 삶은 셈의 자손들이 누리는 인간의 풍요로운 문명의 삶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퉁수를 불고 기계를 만들고 훨씬 다양하며 재밌고 즐거운 삶이었어요. 뭘로?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알아야 될 것은 영적으로는 더 무뎌지고 강팍하고 교만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반비례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문명과 하나님의 영성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와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분명히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서로 거스려서 서로 대적해서 하지 못하게 서로 반비례해서 상반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육과 영은 항상 상반되는 것입니다. 육이 충만할수록 영이 약해지고 영이 충만할수록 내 육의 소욕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 문명을 얻고 이룬 사람들은 그 육을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식이 많을수록 신앙이 좋아집니까? 다는 아니지만 거의 반비례입니다. 내 것이 많아지고 지식이 높아지고 갖춘 것이 많고 많을수록 영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그렇던데요. 굉장히 안 그렇다는 그 사람이 종교성이 더 발전하는 거하고 영이 발전하는 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지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종교성이 성경에서는 뭐라 해요? 경건의 모양은 더 발전합니다. 더 스마트하고 젠틀하면서 아주 거룩한 모양은 더 발전하죠. 그런 사람들이. 왜? 인간의 지혜가 있으니까. 가장하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더 멋있는 신앙자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에서 떠나 세상적이 되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대적하면서 자기 성을 쌓는 모습을 가져요. 자기 성을 만듭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그러고
우리가 선교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선교를 다른 나라에 이렇게 하고자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만 봐도 마찬가지죠. 한여름 우리가 필리핀이나 중국 선교를 단기 선교를 많이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중국이 한 10년 전만 해도 뭐 10년까지 안 가도 10년 전만 해도 경제 수준이 지금과는 굉장히 현저하게 빈약할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단기 선교 들어가면 우리가 옛날에 비디오로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복음을 잘 맞고 정말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가난하고 아주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중국이 원체 땅이 넓기 때문에 지금도 지방 쪽으로 가면 그런 현상이 많이 있지만 이미 북경이나 상하이나 이런 높은 대도시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모릅니다. 선교사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아주 옛날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이 편해지고 박해가 없어질수록 점차로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어지게 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지요. 그러나 그 반대 현상이 통계적으로도 그러고 실제적으로 그러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더 세련되어 갈지라도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영성은 더 떨어지게 마련인 것이에요. 이것이 서구 유럽의 기독교사를 봐도 그러고 200년밖에 안 되는 미국의 기독교사를 봐도 반드시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사사기에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면 정말 화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화가 나는데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늘 사이클을 돌거든요. 사사기의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일하는데 처음에 뭐 고난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이클이 뭐 어디서 시작이라고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이 먼저인지 축복이 먼저인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고난이 주어지면 직장이 잘리고 결혼이 오래도록 안 되고 카드빚이 늘어가면은 자, 고난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와. 철야 안 나오다가 나와. 안 하던 기도도 막 하려고 그래. 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대부분.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외적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기도를 눈물로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히 하나님은 참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옛 꼬라지를 보면 정말 그만두고 싶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도와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일으켜서 사사를 통해서. 주로 이때 사사기에는 외적의 침입이거든요.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면 기도를 해서 응답을 해서 사사를 일으켜서 외적을 물리치고 그럼 뭐가 와요? 평화와 부귀가 따릅니다. 번창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부귀가 따르면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처음에는 감사하지.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부해지고 덩이 따시고 없는 것이 편안한데 왜 새벽기도 나와? 더 자야지 이제는. 그죠? 더 자야 돼 그때는. 새벽기도 나올 필요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왜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고 뭐를 가져와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짓는 거예요. 육신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시죠. 이거 하나도 제대로 나오는 게 없네. 징계를 한다면. 징계가 뭐예요? 고난이죠. 그러면 외적을 통해서 또 모든 곡식을 다 약탈하게 하고 그냥 사람들을 사륙해 죽게 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마음이 가난해지죠. 마음이 가난해져. 안 나왔던 새벽기도 다시 재개, 다시 오픈. 그래서 또 작전 기도도 해요. 이번에는 또. 다시 하나님께 마음이 가난해서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제는 안 속아. 나 같으면 그럴 거야. 안 속아 이러는데 하나님은 또 불쌍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는 거예요. 또 번영하게 해줘. 번영하면은 그 울던 눈물을 마를 사이도 없이 또 타락해. 타락하면 또 징계해. 징계하면은 또 아프다고 기도해. 기도하면 또 응답돼. 응답되면 또 좋으면 또 죄지어. 사사기를 보면 정말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몇십 년을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사이클을,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가장 많을 때가, 여러분들 이때가 은혜의 때입니까? 이때는 위험한 때예요. 가장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안전한 것이에요. 고난의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고난의 때는 마음이 가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만나고, 모든 말씀을 들어도 자기를 두고 하는 말도 아닌데 자기애가 하는 말로 들리는 거야. 이거는 모든 말이 다 자기에게 들려. 그러죠? 그게 복된 마음이에요. 가난하고 상한 마음이에요. 그게 은혜 받을 마음이라고.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기도가 되고, 이 두 가지, 응답이 안 돼도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때.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고난이 있을 때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뭐에 딱 매이냐면은 고난에 매이는 거야. 이걸 해결하려고,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해야 제대로 가는 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카드비 있을 때, 주일날도 내가 일하고 해서 카드비 갖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런 방법을 안 하거든. 내가 지금 이 결혼 문제, 이 결혼이나 하고 봐야 예수도 있고 뭐도 있지, 결혼도 못했는데 무슨 예수냐. 그래서 그걸 먼저, 고난을 먼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죠. 그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난이 왜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고난의 때는, 영혼이 공고할 때는, 내 공고한 마음이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보세요. 가난하고 없고 핍박이 있을 때 그 민족, 그 교회, 그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그때 있습니다. 우리는 1907년도 부흥운동을 목이 터져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날도 주어지라. 아무튼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세례 지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거는, 부흥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주어지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1907년도가 어떤 때였습니까? 정말 한일 합방을 앞두고 그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못 살고 어눌하고 정말 핍절되고 가난하고, 그런 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 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2007년도는 너무 부하고 너무 교회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너무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2007년도는 1907년도하고 부흥을 받으려면 상황은 너무 차이점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아무 때나 주지 않고, 시편 32~34편에서도 마음이 상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고 핍박을 할 때, 정말 그럴 때, 오늘날도 바로 중국이나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대부흥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라이나트 본케 같은 사람은 바풀에서 수백만의 영혼들을 고치는데, 아주 어떤 공통점이 뭡니까? 피로와건의 말에 의하면 빈곤하고 정말 상하고 저소득층이 있는 집주로 성령이 오늘날도 그렇게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의 하나로 오순절이 부흥한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예선하는 교회는, 오순절 교회는 부유층이 없고 전부 다 서민층 교회였다는 것을 하나로 꼽고 있는 것이다. 그게 성경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결혼도 안 되고 정말 빚은 많아가고 직장은 자꾸 쫓겨나가고 정말 먹을 것은 없어지고 집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대로 그때는 뭘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지를 믿으시길 바라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세요. 정말 세상 형편이 어려워서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 형편이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이 배부르고 아무 문제가 없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상적인 것에 너무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것이 없어져요. 숙명이신 공평하신 하나님, 그 가사를 오늘 언제 불렀죠? 가사를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너무 공평한 것이에요. 나는 내성마비로 이렇지만서도 멀쩡한 사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는 사람 보기에 미약한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지만서도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는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 실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하가 있다 보겠지만 바로 그 실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도구로 쓰지 마세요.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지 인간적인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이에요. 3번은 바벨탑 건축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의도와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 특징은 뭐죠? 잘 한번 보세요. 3절, 4절은 뭐 길지도 않는 길이니까. 자, 바벨탑 건축하는 특징. 진짜 미련한 겁니까? 미련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다 미련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예? 크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또 서로 의견 일치가 됐고, 또 예, 여러분들이 뭐 다 파악하시겠죠? 자, 가장 큰 특징 중에 3절에 보면은 나오죠? 예, 3절 바로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건축을 하냐 하면은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는 방법으로 건축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이죠? 서로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무슨 뜻이에요? 예? 그렇죠. 예. 이들은 하나님께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지으라 해서 지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해, 사람에게 말해서 사람의 꾀로, 사람의 의견 일치를 이뤄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황당하겠죠. 그거 당연하지 않는가? 그것이 뭐가 이상한가 하죠? 왜?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답을 못 찾는 이유도 인본주의 신앙을 하기 때문에 답을 못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하나님께 말하고 물어서 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죠. 사울이 왜 죽었다 그랬어요? 사무엘서에 다윗은 왜 하나님의 쓰임 받고 사울은 왜 죽었다 그랬어요? 사울이 죽은 두세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악신에게 묻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잘 계획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성령을 왜 주셨는데요? 성령께 물어서 성령의 뜻대로 살라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람의 꾀와 생각으로 만드는 산물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하나님이 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혼으로 듣지 마세요. 지금 성경 공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분위기가 많아요.
지금 혼이 많이 작동해. 자세를 새롭게 해보세요. 지금 너무 혼의 방해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혼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고. 나는 여러분들 안 봐도 이렇게 고개 숙여 봐도 그것이 딱 들어온다고. 알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어로 들으세요, 영어로.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혼으로 듣지 말아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그런 일의 의도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이 난무하는 여러분들의 우리는 재직회도 없고 아무 회의도 없습니다. 회의는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 회의의 대부분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말해요. 자기 주장을 말합니다. 세미나 자기 주장을 말해요. 학술대회 자기 주장을 말합니다. 나는 건질 것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회의를 오래 해서 은혜 있는 모임 봤습니까? 회의를 하면은 거기는 인간적인 꾀가 난무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아이디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오래 하면 싸우게 되고 그게는 반드시 인간적인 의견이 나중에 결론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채택하게 돼 있어요. 바둑을 두는 사람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바둑 둘 때 하는 말이 장고 끝에 악수 둔다 하는 말. 바둑을 두면 막 어떤 사람은 막 1시간씩 장고를 하거든요. 이래 아까 이렇게 앞수를 보면서 그렇게 오래 막 1시간 했으면 가장 좋은 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악수를 둔다는 거예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은. 제가 영적인 것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중요한 해결을 해야 될,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오래 생각합니다. 장고, 오래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뾰족하게 생각하고, 네모나게 생각해요. 깊게 생각합니다. 사단의 방법입니다. 혼을 작동하는 것은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반드시 인간적인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결정할 일이 있습니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의를 정말 하려면 재직회를 하려면 1시간 기도하고 회의는 10분이면 되는 거예요. 2시간 기도하고 회의는 한 5분이면 됩니다. 왜?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결론은 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하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오래 기도함으로 묻고 그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 그래서 서로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는 일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해도 그것을 하면은 그거는 결과는 재앙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압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모든 사람이 부담을 갖는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를 20년, 30년 해도 설교는 베테랑 목회자에도 항상 부담이에요. 옛날에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많이 맞지 않습니다. 누가 부탁하면은 급하게 부탁하면은 거의 안 들어줍니다. 그거는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하려면 준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말을 전하려면 즉석에서 제가 성경을 아는 대로 다 하면은 하루에도 수백 편의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 창세기 이거 하나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것 같죠? 정말 많은 기도로 준비해 놓으면 사람들은 속아면 그냥 반페이지 쫙 찌걸려 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독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준비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느낀다면 말씀을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전하려고 본문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쉬운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기도만 하면 들려주는 줄 압니까? 내 영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령에 정말 예민하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백날 해보세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내가 모독한다는 말을 했죠. 소감을 그렇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니까 말씀을 못 받으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 바벨탑은 사람의 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두 번째 바벨탑을 만드는 방법은 앞에 나왔지만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그냥 벽돌로 만들었다 뭐 해도 되는데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돌을 이용해서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아마 그들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고안하고 발명해서 만든 자기들의 소산물, 벽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자랑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기 프라이드와 자기 영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은 다루기도 힘들지요. 깎기도 힘들지요. 만들기도 힘들지만 벽돌은 굉장히 용이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돌로 지은 건물보다는 벽돌로 지은 건물이 엄청 화려하고 견고하고 더 좋은 것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그것은 다 자기 자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 보세요. 자기 자랑합니다. 설교도 자기가 연구하고 많은 책을 참고하고 스터디하고 논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해보세요. 자기 자랑이 들어갑니다. 내가 딴 사람들보다 더 연구하고 더 깨달아고 전한다. 자기 것으로 하는 사람은 다 자기 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바로 하나님 것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허락할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될 때 그것이 자기의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 중에 하나가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줘도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쓰지 못할 때는 그건 자기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바로 자기 영광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진흙으로 했으면 오히려 마음이 부하지는 않을 텐데 자기들이 고안한 진흙보다 더 나은 역청을 고안해서 하니까 그것은 또 자기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기 지혜와 능력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래서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고안해서 사람의 것으로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사람의 작품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의도는 모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노아처럼 그들이 그걸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 건축물 규제를 보면은 바벨탑이 학자들에 의해서 좀 추측해 보는 것은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가 한 7층 건물로 돼 1층 바닥 면적, 전체 면적이 91.4평방미터. 평으로 따지면 한 평에 한 3.3해배 되잖아요. 그러면 한 30평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큰 넓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높이는 한 98.5m로 추정하는데, 그럼 그것도 그렇게 오늘날 건물을 보면 그렇게 큰 높이는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주 보잘품없는 거거든. 98m 높이에 7층 건물에 그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늘에 닿게, 그렇게 해서 하늘에 닿겠어. 인간의 교만은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벨탑을 짓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의도는 바로 그 다음에 4절에 나와 있죠. 대꼭대기를 어디에 닿아요? 하늘에 닿게 해서. 하늘에 닿게 한다는 건 무슨 의도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의도죠. 인간이 이제 벽들을 고안하나 했다고, 자기 문명을 좀 개발했다고,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자만한 생각을. 이건 하와로부터 나온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사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사단의 말이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것이죠. 교만의 원조는 사단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에는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본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겸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항상 반대로 그 좋은 문명과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과학 문명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인성에서 봤듯이 문화, 정치, 예술, 과학, 교육, 체육 모든 부분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가져온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우주 경쟁이 막 치열할 때 아주 인간의 교만이 또 격치에 달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언제 때로 기억하더는데 한 30년 전이죠. 최초의 우주선이 아마 미국과 경쟁하다가 구소련이 먼저 한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가가린인가 하여튼 누가 그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 소련이 먼저 유인 우주선으로 쏘았던 것 같아요. 그때 믿지 않는 이 소련의 그 우주인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 공간에 처음 딱 도착해서 한 말이 기억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주에 와봤더니 하나님이 없다. 첫 마디가 이거 있습니다. 참 교만의 극치죠. 아름다운 교만의 극치. 이제 겨우 달도 아니고 우주선에 조금 벗어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 소리를 첫 마디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련이 망했죠. 그대로. 인간은 조금 이렇게 우주선 하나라도 좀 발명을 하면은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꼭 말할 때 보세요. 꼭 하나님을 빗대거든요. 나 같은 우주선에 왔더니 토끼와 뭐 개수나무는 없더라. 요렇게 해도 좀 겸손한 거지. 그 정도면 해도 하나님이 진노 안 할 텐데 꼭 빗대기를 하나님께 빗대요. 하나님이 없다다. 여기도 보세요. 꼭 아니면 우리 성을 쌓아가지고 저기 63빌딩에 닿게 하자.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데 꼭 대를 어디에 닿게? 하늘에 닿게 하자. 바로 반드시 교만한 그 근제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참 제가 함부로 뭐 말하기는 여러분들에게 그렇지만서도 나는 많이 가까운 시대가, 즉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가 날짜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죄의 진노가 불량이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조 질서를 볼 때 오늘날 참 다들 칭찬하는 그런 유전인자, 복제인간, 줄기세포, 심지어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성을 전환하는 수술을 하고, 이거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 아주 극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의 어서리티,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교만을 범죄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는 더 큰 재앙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격이 안 된 죄인에게 재능과 능력을 두면은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 반드시 심판, 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지진과 태풍과 허리케인과 조류독감과 에이즈와 전쟁과 테러는 이전보다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그 교만은 하나님은 그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자기 권위를 인간들에게 의해서 침해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그러실 분이 아닌 것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 의도와 목표는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목표를 보면은 목표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지만 자기들의 뜻으로 했으니까 목표가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가 무엇을 이루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은 자기 이름을 내어서 자기 영광을 주는. 등산을 해도 그냥 온 돌에다가 이제 나무잎에다가 전부 다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자기 이름, 망할 이름, 심판받을 이름. 그 이름을 그냥 안 돼. 이사야서 42장 8절에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가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최고의 재앙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헤롯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죠. 이런 것을 알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정말 두려운 문제입니다. 징계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랑받아버린 것은 다 하나님의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런 죄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볼 때 저는 겸손하고 안 그런 사람 같은 줄로 속았는데 가만히 내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또 그래. 옛날에 사역하던 걸 좀 얘기를 해줄라. 하던 걸 해줄라.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제는 탁 긴장이 돼요. 옛날에 그걸 자랑스럽게 했거든. 내가 이렇게 옛날에 내가 어떤 줄 아냐? 얼마나 내가 고생한 줄 알아? 내가 막 이렇게 고생하고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잠도 못 자고 라면 먹고 이렇게 막 기분 좋게 막 아주 밥만 나게 했는데 정말 철딱선이 없는 일을 많이 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짓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간정은 물론 좋아요. 그러나 간정을 할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요. 다는 아니죠. 100가지 하면은 한두 가지는 꼭 은근히 자기 영광 자랑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은근히 좋은 것은 부풀려서 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얼마나 감추고 싶어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런 자였던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됐다. 내가 그랬어요. 나는 안 그런다고 의도적으로 안 했는데도 그 세력에 밀려서 나도 모르게 하고 나면 그렇게 한 거예요.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또 자기 잘한 것만 과장해서 공평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끌어서 인정받고 자랑하는 거 구역질러서 토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해야 되고 남에게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가르치기만 할 때 그 화가 더 큰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 이것은 참 인간의 뿌리 깊은 죄 중에 하나입니다. 드러내놓고 자랑합니까? 교묘하게 자랑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말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삐지고 화내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 때문에. 우리가 지어본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내가 좀 돌이키겠다 해도 예수님이 안 살려주면 당신이 주님이냐고 본색이 나오죠. 여러분들 무슨 직분이나 있다가 직분을 거기에서 놔봐봐요. 그 본색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직분을 못 받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자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도 되고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영광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그럴 리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주님께 영광이 되면 무슨 일이 되겠어? 이런 인격이 우리에게 정말 천국의 상급이 없애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이미 상급 받아 나간 것을 헛살아드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천박한 인격을 없애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가인성, 에녹성을 쌓는 모습이나 여기에서 신할 평지에서 바벨 탑과 그 성을 쌓는 목적이 같은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때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성을 쌓았듯이 이 큰 성을 쌓아서 자기들이 흩어지지 않기를 구했어요. 왜?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돕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바로 인간 세계는 이걸 굉장히 좋게 하죠. 서로 돕는 것, 서로 힘을 모아서 돕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뭉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 그게 빠진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임은 위험한 모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가인이 에녹성에서 쌓은 것으로 우리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속에 초청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러고 노아가 홍수 후에도 창세기 9장에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떻게 한 곳에 모아서 살라? 아니죠. 온 지면에 흩어져서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것이에요. 반대로 이들은 살죠.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보호를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모이면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이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반드시 힘을 나쁘는 게 좋지 않아요. 인간적인 사람이 힘을 맞추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결론을 나는 것입니다. 4번, 인간들의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입니까? 6절 상반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동력이었다고 보신 거죠? 네.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본 거죠. 언어는 사람을 하나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아주 최고의 도구죠. 그래서 인간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없이 강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 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써요. 나중에 적용을 자세히 보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동창회를 왜 모입니까? 자기 학교를 과시하고 향후회를 왜 모입니까? 종친회를 왜 모여요? 취미 동아리를 왜 모이고 동갑내기를 왜 모이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인간적인 모임을 갖죠. 세일은 안 나오면서도 인간적인 동호회를 갖습니다. 왜 그랬어요? 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모임을 갖지 말라 그러는 거죠. 인간적인 사람과 친하게 교제하지도 말라 그러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람과 모이면은 그것은 신앙이 거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아주 화를 내죠. 이 모임은 이상하다. 왜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가? 의도가 뭔가를 보세요. 육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육신의 위로를 받고 육신의 도움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는 그것은 교제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말해요. 그런 것을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만남과 육신적인 모임을 끊으라는 것이에요. 의도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육신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을 끊으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는 교제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 친구였다 할지라도 그 친구와 계속 그런 교제를 해봐요. 그 사람이 결국 신앙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의 동창회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관계성을 가지고 참여해 보세요. 믿음이 점점 손상되어서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적인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죠. 내가 영이 인간적이면은 자기 주위에 아무리 영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과 안 모이게 됩니다. 꼭 아무 셀과도 관계없는 나처럼 영이 인간적인 사람과 자주 만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반드시 특징이 비밀입니다. 절대 남에게는 말하지 마. 나도 우리 셀장한테 말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말 안 해야 돼. 약속해. 딱 약속합니다. 알아요?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 특징 중에 하나가 남에게 말하지 마. 옆 사람과 얘기해 보세요. 남에게 말하지 마.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하라 그랬다고 그걸 또 해? 너와 나만 알고 비밀이야. 근데 비밀, 은밀한 것, 속이는 것, 감추는 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일단 경계를 하세요. 나는 말할 거야. 하고야 말 거야. 거기에 동조하면은 자기가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 세력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하는가 보세요. 반드시 인간적인 어두움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고 나쁜 데 빠지는 사람이 다 뭡니까? 똑같은 공통적인 말입니다. 절대 남에게 말하는 비밀이야. 하나님은 빛입니다. 비밀이 없는 거예요. 감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꼭 뭘 책을 봐도 꼭 추천 도서는 안 보고 딴 것은 열심히 봅니다. 그러면서 왜 안 봐요? 시간이 없어요. 딴 책은만 10권씩 보면서. 네, 비밀입니다. 알아요? 제가 지난 금요 철학 때 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맥이라는 것입니다. 자, 5번 시간에 벌써 빨리 지나갑시다. 5번.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를 흩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흩으신 이유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언어가 같음으로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뜻대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목적과 이유로 하는 거죠? 바로 그 악을 더 크게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정도 상태에서 그것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빨리 탄로관해서 빨리 일이 실패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그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시대와 이것을 잘 보세요. 영적인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나는 저 비디오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저것 때문에 할 말을 못해. 저게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세상 문명이 사람을 많이 제약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꼭두가시가 되는 거예요. 저게 나가니까 할 말을 못해.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시편 37편에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죠. 성경은 악한 자가 형통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신문지상의 매스컴에 일본에 대해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거기다 또 뭘 하고 나는 일본에서 내가 많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처음 콜링을 나한테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선교에 대한 콜링을 받은 것입니다. 직장 다닐 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본어를
물론 직장이 일본어로 써야 되는 합작회사이기 때문에 했지만서도 일본 선교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본어를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일본어를. 즉 일본에 대한 남다른 원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착이 제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너무 불쌍하고 피폐된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 선교사를 안 보내는 뜻이 있는가 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 마음이 아직도 일본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 지금 그 우상에 800만 신을 섬기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아시아 1위, 세계 2위국을 달리거든요. 나는 그것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엑스트라로 들어주세요. 과외로. 그러면 일본이 저렇게 계속 그렇게 아스코니 신사를 참배하고 악하고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저렇게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뭐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망하려면은 망할 짓을 한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망하려면 망할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어요. 왜? 마음이 강팍해요. 그럼 그게 무슨 징조인 줄 알아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이겠다는 징조예요.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대항하는 것이 계속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딴 생각을 하죠. 저래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저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저렇게 잘 사니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영적인 징조를 모르는 사람. 사람이 하나님께 강팍하고 계속 대적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불결한 징조며 그 죄의 분량이 이제 다 차간다는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거든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죄의 분량이 찰 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찰 때. 그러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로마서 2장에서 본 듯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회를. 하나님이 이 바벨 탑이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막지 않고 계속 끝까지 대를 쌓게 해서 나중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교만하고 날뛰는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아마 바벨 탑만 허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쌓는 모든 사람을 엄청나게 징계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리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그 목적은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못하게 하므로 서로를 흩어지게 할 목적으로 언어를 혼잡케 했다. 언어를 혼잡케 한 목적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힘을 한데 모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들의 모임에서 의견 트러블이 일어나서 잘 갈라지죠. 둘이 같이 뜻을 합해서 뭘 못하죠. 그것이 하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이 뜻이 의합해서 이루면 그 잘 나가면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갖습니다.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선한 자선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정말 사회 사업을 하는 일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언어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하나로 마음이 합치지 않게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 잘 통하는 사람과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불신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교제가 되는 사람과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영적인 도움은 안 되면서 인간적인 도움만 주고받는 관계가 계속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제가 되는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6번, 인류가 어떻게 하여 바벨탑을 쌓는 것을 그치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바벨탑을 쌓기 힘들었겠죠. 이때서 야, 벽돌 올려 하면 그냥 물을 올려주고, 야, 줄 내려 하면은 그냥 딴짓을 하고, 이거 성질 나서 서로 싸우고, 일 못하겠다, 우리 그만두자,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흩어버리는 거죠. 의사소통이 안 되게. 이 바벨은 히브리 발음으로는 발벨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혼란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그런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했다. 이 바벨의 뜻에 바로 혼잡, 혼란이라는 뜻이 있다 말이죠.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자면 그 고생은 헛사고 심판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시작은 매우 성공적인 것 같으나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죠. 7번 넘어갑니다. 셈의 후예들의 수명이 홍수 전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는 것 같죠?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시죠? 셈의 후예들. 셈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몇 세까지? 몇 살? 100세까지 살았어? 100세 아르바살을 낳았다 그랬는데 아르바살 놓고 바로 죽었어요? 그 뒤에 몇 년을 더 살았어? 500년을 더 살았잖아요. 600세까지 살았죠. 물론 아담이나 무두셀라는 900세 이상을 살았죠. 셈 때까지 내려올 때도 셈은 600세까지는 살았죠. 그러다가 그 후손들을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까지 내려오면 데라는 몇 살을 살았어요? 몇 세? 205세를 살았죠. 3분의 1로 팍 줄어버리죠. 노아 홍수 전에 비하면 한 4분의 1 이상으로 팍 줄어버렸죠. 수명이 오늘날에는 더 줄어버렸죠. 홍수 전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모습을 보죠. 이는 바로 인간의 범죄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어지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왜 저주죠? 잘하시네. 왜 저주입니까? 그만큼 오래 사는 만큼 심판거리를 더 쌓는 거니까 개인에게는 저주죠. 그래서 죄인의 수명을 짧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 표시입니다. 죄의 심판거리를 줄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장수하게 하시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죠. 의인이 장수하는 것은 축복이죠. 오래 살아서 축복이 아니라 그만큼 상급을 더 쌓으니까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 8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고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자 데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홀이죠.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데라의 아들이 몇 명? 3명인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었죠. 아마 이 순서는 영적인 순서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아마 나이가 많은 장자는 하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란은 누구를 낳았어요? 롯을 낳았죠. 롯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죠? 누구? 사레죠.
변화받기 전에는 사라가 아니고 사레입니다. 원래는 사레인데 이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죠. 이복 누이 동생이고 그 다음에 나홀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누구? 밀가. 밀가는 누구예요? 하란의 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쭉 본 것은 데라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긴 사람이에요.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그 지역에 달과 태양신을 섬겼는데 아마 달신을 섬겼다고 추정하는데 하여튼 우상을 섬겼어요. 자, 우상을 섬긴 데라의 집안은 아들이 먼저 아버지보다 죽고 또 믿은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식도 없는, 즉 형통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재앙이 임하고 개인적으로는 불행이 임하는 그런 가정이었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결코 좋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러 가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어떤 상태에서 부르시는가를 이제 앞으로 쭉 보실 텐데 그것을 제가 이 컨텍스트를, 배경을 제가 보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택한 백성 선민의 첫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런 대열에 픽업된 것이 아니고 그 반대였다는 걸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상황, 그 가정이 축복이고 아무 일이 없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뛰어난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 가정은 아버지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재앙이 임하고 개인적으로도 자식이 없은,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받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저주받은 가정에서 저주받은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찾았으면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26절, 자매님들이 홀수, 짝수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형제님들 26절 시작. 형제들아,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즉 하나님의 택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너희들이 뭐 자격이 있어 부르니까 한번 보자 말이죠. 어떤 사람을 택했는가 보자 그랬어요. 내가 이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제일 많이 일어난 교회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정말 은혜가 많이 주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많이 주어졌냐 말이죠. 한번 가만히 보자.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즉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볼 때는 지혜 있는 자가 가끔 있기는 있어. 없다 그러면 정말 이 반발을 하겠죠. 지혜 있는 자가. 근데 참 이 성경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많지 않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래요. 이 세 가지는 다 뭡니까? 세상적인 조건이죠. 세상적인 대로 자랑하고 내세우고 자기 지위를 누리는 기득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선입관념을 깨트리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왜? 요거는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역사에 대해 해당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가? 아까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비웠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남에게 돌아가는 것, 사람이 취하는 것, 지혜 있다고 해서 자기 영광을 받는 것, 능력 있다고 자기 영광 받는 것, 문벌이 좋다고 학벌이 좋다고 자기 영광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고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랬죠? 질그릇보다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건 목적이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우리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니까 질그릇을 택해야 되는데 보니까 27절부터 보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자기 자랑할 것이 없죠. 나는 뭐 미련하기 때문에 일어날 일 할 자격이 없다면 지혜 있는 자들은 내가 지혜 있으니까 했지 이렇게 말하죠.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단 말이죠. 약해서 정말 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자타가 다 공인해. 우리 교회에서 다 알아.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저 사람이 제일 먼저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전도를 잘하고 제일 먼저 놀라와. 그러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왜 인정받지 못하는데 나같이 똑똑한 사람을 이 교회는 왜 몰라주는지 그걸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라 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시죠? 바리새인들에게 그 제목을 할 때 자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거.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가 되면은 말세의 죄 중에 하나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야. 자랑하는 거. 옆 사람 가면 인사합시다. 이제 자랑 좀 그만하세요. 당신 잘난 거 아니까 자랑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이 나타날 자를, 많이 나타날 자를 우선적으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봤어요? 은혜가, 그런 원리는 없어요. 그런 원리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어떻게든지 자기 영광에 굶주린 사람, 뭘 하나를 하면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인정 못 받으면 그거를 상처를 받고 성내면서 왜 인정하지 해주지 않느냐고. 물론 말은 안 하지만 태도가 그렇잖아요. 왜 목사님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왜 우리 세장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인정에 굶주리고 뭘 해도 일대를 해도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고 전도를 위해서도 성과를 위해서 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고. 동기가 그러면은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나서도 아무 은혜도 없고 짜증만 하고 화만 하고 시기심만 하고 질투심만 하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벌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알려주시는데 그런 일을 쓰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유명한 목회자나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이름 없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는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복음을 하나님은 지금 순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복음인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이에요. 오늘날에야 12사도가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는 떠받치지만 12사도가 일할 때는 미말의 찌개처럼 오늘날에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아주 끔찍한 대사도로 모시지만 사도 바울이 일할 때는 대사도로 일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미말의 찌개처럼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일했어요. 무명한 자란 말이에요. 무명한 자.
그러나 다룬 그랬죠. 내가 너희들 앞에는 무명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유명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도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이름을 내면서 자기 영광을 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의 그 명예를 가지고 한 줄 아세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그래서 쭉정이를 알고 해서 지금 걸러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거짓되고 위세적이고 허영적이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 이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은 다 쭉정입니다. 그거 알고기 아니에요. 자기 명예를 의지하고 자기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쭉정입니다. 그걸 지금 골라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형상을 회복하는 자만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마지막 이제 정리 문제. 정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하나였던 인류가 각기 분열된 원인이 무엇인가 말해보세요. 왜 분열됐죠? 물론 여기에 11장의 정리 문제이기 때문에 3번, 큰 3번에서만 받는 것입니다. 전체 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 정리가 전체 사과고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을 흩었죠. 흩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하고 겸손할 때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자처하거나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약할수록 하나님의 영성은 더 강해지고 반면에 인간적으로 강하게 살려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강한 완고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데는 성령이 임하시질 않아요. 반대로 그런 사람은 사단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왜 그렇게 한다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너무 강하니까 바울에게 가시를 줘서 약하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바울은 더 강하려고 막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없애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해야 내가 너를 강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게 있는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이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 왜? 이걸로 인해서 내 강한 것이 깨어지고 약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강하게 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약하게 사는 것이. 마지막 종합정리.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안 속아요 이제. 이 과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께 당신에게 주신 감동에 대해서 말했어요.